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1월 19일 우리 예비교회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잠언 2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잠언의 중심 구절은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잠언 2장의 지혜와 명철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2장은 1장에서와는 달리 허용이란 또 허락하라라는 이런 정언 명령법 단어가 동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 속에서 또한 깊이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잠언 2장에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22절까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또 5절까지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기서 5절이 중요한데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법이 바로 1절에서 4절까지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아들이라는 말은 단지 남성, 여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백성을 지칭하는 대명사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떻게요? 네가 만일 첫 번째 나의 말을 받으면, 여기서 나의 말이라는 것은 토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이 계명은 율법 또는 이 토라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해설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면, 내 귀를 어디에? 지혜에 기울이면, 집중하면, 그리고 네 번째, 내 마음을 어디에? 명철에 두면, 여기에 또한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의 마음을 두면 어떻게? 그 다음에 지식을 불러 구하면,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이건 찾고 찾으면,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그리고 그 은을 감추은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무엇이요? 지식과 명철과 그 다음 지혜를 찾고 또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무엇을 하는가라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대저 6절에서부터 여호와는 그로 인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6절에 지혜를 주시고 7절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게 하시고 또는 8절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토라의 어떻게 말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고 그리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을 마음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이런 것들을 은을 구하는 것이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을 할지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나오도록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시며 무엇을 전국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길을 어떻게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이 보전하다, 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향한 지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요즘은 지식에 대하여 별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식은 이제 과거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얻어야만 했던 것인데 이제는 인터넷과 여러 정보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도 공부하지 않고도 마음만 먹으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 정보를 인터넷 또 구글로 쳐서 두드려 찾기만 하면 다 대부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애써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떠할까? 더더욱 그러합니다. 지혜가 그냥 한꺼번에 내가 지식을 찾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분명 지식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다. 지식을 잘 활용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바로미터, 기준점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지혜를 바르게 얻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명철, 빛나 라고 말씀드렸죠. 분별력이 필요하다. 풍요로운 지식을 마음대로 원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접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지식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갈 뿐더러 도리어 지혜의 귀중함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과 자신에게 눈앞에 보이는 생각에만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만 소중하고 집중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또 그렇게 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여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되면 사회는 분열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기자는 2장에서 나의 말, 토라, 계명, 지혜, 명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으면 앞서 언급한 대로 5절에서 답을 찾게 되는데 그 답이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면 제가 뒤에 6절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대저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비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대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어떻게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지식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또한 따라오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정직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행실이 온전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정의의 길을 걷는 자이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정의의 길을 걷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그리고 성도들의 길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경외를 깨닫고 지식을 얻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결과를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6절에서 의미하는 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호와가 바로 지혜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지 지식을 얻는다고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애쓰는 토라를 공부하고 연구할 때, 말씀을 배울 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이 길이라는 렐레크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며, 그 다음에 길, 오라, 여기서 정의의 길, 델레크라는 것은 큰 신장로, 도로와 같은 길이고, 성도들의 길, 이거는 오라,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뜻하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했습니다. 정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걸어가고자 하는 그의 인생길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정의의 길을 고수하고 신실한 자의 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얻게 되면 세 가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공의, 두 번째 정직하고 세 번째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의로움과 정의와 정직, 공평함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얻으면 호크마, 지혜에 관하여 너희의 구함에 대한 결과라서 하셴, 여호와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정직한 길인지, 무엇을 해야만 최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사람은 지혜가 그에게 두 번째 본성이 되도록 성취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사악한 의도가 더불어 더 이상 자신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혼돈되거나 싸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가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보람있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지혜를 소유한 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악한 의도와 마음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식이 내 생명을,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근신이 무엇을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표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근신이라는 히브리어 메츠마라는 말은
근심과 걱정, 염려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토라의 사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토라를 사용하는 것인데 불멸의 사상인 이 토라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악한 자와 폐역을 말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로 그것은 13절에서 15절 말씀에 6가지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근신이 토라의 말씀이 너를 어떻게 지키고 그 다음에 명철, 분별력이 너를 보호하고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어떻게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바로 토라, 근신, 하나님의 말씀, 사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폐역한 자와 악한 자의 말로가 6가지로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여기서 정직한 악한 자와 폐역한 자의 행위는 결과는 첫 번째 정직한 길을 떠나는 것, 두 번째는 어두운 길로 행하는 것. 여기는 어둡다라는 말은 슬프고 파멸의 길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행악하기를 기뻐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 여기서 폐역이란 고집과 기만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고집과 기만, 그 말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과 야욕으로 인한 그런 개인의 야망과 욕망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섯 번째, 구부러진 길로 다니는 것. 여기는 거짓되고 사악한 길을 뜻하는 말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 행위가 폐역한 것을 뜻하는 말은 행위, 길, 그리고 폐역, 빗나가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무리, 사악하고 폐역한 자들의 행위의 길은 정직한 길을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슬프고 파멸의 길로 행하는 것이며, 그리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고집과 기만을 즐거워하는 자이며, 그리고 거짓되고 사악한 길로 다니며, 그리고 그들의 길이 언제나 올바른 길이 아니라 굽은 길로 다니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는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더러워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20절에 너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또 하나니. 이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너를 어디에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어떻게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음녀라는 말은 탕자나 탕녀를 창녀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길손, 낯선 여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되는 이 말은 또한 이방 계집, 또한 낯선 여인, 이방 여자, 매춘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이런 어떤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음녀라는 말은 이방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다른 것에 경배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유혹을 받는 대상을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만이 올바른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게 되면 너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네가
다른 이방 신으로부터, 다른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는 누가? 음녀, 이방 계집을 뜻하는 말이죠. 그의 집은 무엇이다? 사망이고 그의 길은 수월이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면 생명길로 얻지 못하느니라. 예, 그가 바로 음녀 그리고 이방 계집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예, 이방신을 숨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자는 결국 사망의 길로 접어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수월, 여기서 수월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자가 거해 있는 그런 지옥이나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말인데 이거는 처신이 가벼운 자 또는 망령되게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신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가볍게 행동을 하는 자, 유혹을 받는 자의 행동은 처신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음녀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어떻게 그의 생명길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으면 그 음녀로부터 유혹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또 어떻게 해요? 너를 어두 길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그러면 이 1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과 20절의 내용은 서로 대비가 되는 대꾸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받아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 말은 현재적 상황이 아니라 미래적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대랍비 라쉬라는 학자는 이를 해석하기를 정직한 자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있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악한 자라는 말은 바로 개흰놈으로 내려가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악인은 어떻게 땅에로부터 완전한 단절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이라는 것은 생명을 있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정직하는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며 완전한 자는 생명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생명으로부터 뽑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2장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지혜에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지혜가 우리의 길을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 알려주었고, 두 번째는 지혜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려주었고, 세 번째는 지혜가 우리에게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어떤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잠언 2장에서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함은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지혜는 반드시 명철을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만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결단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얻어질 수 있는 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피나는 노력과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고 얻을 때에만 얻어지는 값지고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열심히 배우고 있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기를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두고 둘 수 있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